구성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귀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과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기쁨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무관 그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무한 그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11조헌금,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비가 오니까 맞죠? 좀 처질 수 있는데 우리 힘을 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0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준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네, 울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픈가요? 언제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나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울 수도 있고, 친구와 싸웠을 때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이렇게 잘 막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가끔씩 드라마를 보다가 조금 울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울고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인 바로 예레미야도 이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볼까요? 186쪽을 한번 펴볼게요. 네, 186쪽을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서의 제목이 나옵니다. 옛 시대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 어떤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참 많이 울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슬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8쪽을 넘겨보면요, 이제 앞에 있는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세 개의 큰 아주 힘이 센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앞에 지도를 보면 이쪽의 지역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그리고 저 끝에 보이나요? 저기가 이제 애국,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이제 이집트, 애국 제국이 힘이 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집트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 아주 힘이 세서 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 세계를 제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그 시대가 이제 바벨론이 힘이 셌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한 장 넘겨서 190쪽 가볼래요? 190쪽 가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90쪽 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반역의 길을 계속하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190쪽 위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막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들잖아요.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구니까 예레미야가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그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강해지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어느 쪽과 연합할지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지자로 정하였단다. 뭐라고요? 저는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제가요? 저 혼자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죠? 왜 혼자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은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 정한 예언자다. 쟤 뭐라는 거야? 머리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아직 어린 거 같은데 안 됐네. 맞아, 어린애가 웬일이래? 뭐라고? 어린애? 이상하다고?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용기를 내야겠어. 이스라엘은 들어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뭐라는 거야? 잘 있는 예루살렘이 어찌다는 거냐고. 그러게 말이야. 혹시 바벨론은 간첩 아니야? 맞네, 맞아. 저 녀석을 잡아서 우물에 던져버리자. 에이! 네, 예레미야는 힘든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기 때문이에요. 191쪽에 보면요, 여러분, 191쪽 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그림 속에서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에 가는 동포들로 인해 통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안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겠죠. 그리고 오직 나만 안대를 벗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 길은 이쪽으로 가면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안대를 쓰고 있어. 나는 볼 수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길을 알려줘야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야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말해주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야,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야. 우린 이쪽으로 가겠어.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슬프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절벽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예수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절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직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구들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방향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방향으로 사는 걸어가는 그 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방향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서운 일이지만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서 외치는 거죠. 절벽 쪽으로 가지 말고 예수 방향으로 갑시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알려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줘야겠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방향으로 가야 돼. 일로 가야지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줘야겠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했고 그 마음의 그 슬픔을 시로서 표현하는데요. 그 시가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책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93쪽을 한번 펴볼까요? 193쪽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망국에 대한 비탄의 노래, 그러나 소망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망국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망국? 맞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 나라가 망한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국했기 때문에 슬프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망국에 대한 비탄의 노래, 그러나 소망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94쪽을 넘어가 볼까요? 194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쪽 맨 아래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왜 슬픈지 알겠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망국의 슬픔을 이제 예레미야가 시를 쓰는데 총 5편의 시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195쪽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망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넘어가 볼게요. 196쪽 밑에 가보면은 196쪽 맨 밑에 그림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의 형태는 애가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픈 마음을 이제 시로 표현한 건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를 쓸 때 슬퍼서 아무렇게나 막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슬픈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깊이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 옆에 밑에 구성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하게 구성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에서 2장은 이제 22줄, 4에서 5장도 22줄, 중간에 3장만 66줄 이렇게 딱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예레미야가 슬픔에 빠져서 그냥 막 썼다면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이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쪽에 여러분 맨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슬픔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반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깊이 묵상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무슨 그림이죠? 터널이죠, 터널.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든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무나 슬프지만은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터널 끝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출구가 있죠, 출구. 빛이 있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그 출구, 빛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전사님도 이렇게 이제 터널 같은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다른 친구들을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 같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전사님 삶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만났어요. 전사님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내가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네요. 하나님, 저도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 삶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제 전사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처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꼭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비록 힘든 일도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또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슬프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또 힘든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이들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 방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예수님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이,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방향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함께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초등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항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 또 다가옵니다. 12월에는 초등부 성경 오늘배 있고 12월 6일에 12월 13일에 또 단한테 잔치가 있어요. 단한테가 없어도 돼. 좋은 시간이 될 거야. 다음 주 진도는 에스겔 다니엘이고요. 이제 담배를 가겠습니다.